로마서 8장을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서 8장에는 동그라미가 5개가 나옵니다. 첫째 동그라미에서는 프린트대로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 사법적인 결정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재판의 결과가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단락에는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는 고난을 어떻게 잘 이길 수가 있겠느냐, 장차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은 지금 고난받는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내가 과연 잘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래도 사람은 부정적이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식을 분명히 갖추고 이 흐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 올바른 해석이 된다.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5절부터 하는데, 5절을 한번 프린트물 크게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다, 따라다닌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육신에다가 목적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살렸고,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고 복받아 잘 살렸고 예수 믿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다 육신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불신자,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신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죽었는 사람은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안 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넓은 문으로 가기도 하고 좁은 문으로 가기도 하는데, 둘 다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인데 넓은 문으로 가면은 멸망이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이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아. 육신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었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이 정도 고난은 내가 견디고 이겨야지 하는 일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6절 이제 읽어봅니다. 6절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사망이 된다. 사망이라는 단어를 옆에다가 큰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다른 글씨로 녹색으로 적어놨는데 헬라어로 한번 읽어봅니다. 다나토스, 다나토스. 육신을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은 사망인데, 다나토스라는 사망은 지옥 가는 사망입니다. 지옥 가는 죽음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옥 간다, 천국까지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적혀 있으니까, 사망 밑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봅니다. 생명, 헬라어로는 조에. 이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뜻을 사전에 있는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력이나 활기를 가진 사람의 상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생기고 활기찬 생활이 된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넘쳐서 거뜬히 이겨나간다. 예수 믿으니까 뭐 어려움 없이 쫙 든다.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없던 어려움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당하는데 믿는 사람은 없던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도리어 활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런 생명력이 나타난다. 활기 있는 생활이 된다. 그리고 평안도 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평안은 헬라어로 읽어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듣느냐? 샬롬. 샬롬이란 말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샬롬,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헬라어는 에이레네, 평안, 화평, 이런 단어입니다. 이 화평은, 평안은 어떤 의미냐? 쉽게 얘기해서 어린 아기가 엄마하고 있으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어려움도 못 느끼고 어려움 느끼지도 않고 아주 마음이 평안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이 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 그 어려움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 어려움이 나에게 복으로 바뀔 거니까, 이것이 다 나에게 도리어 큰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는다. 도리어 더 힘을 내게 된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헬라를 언제 했느냐? 교회를 개척에 딱 짓는데 교회를 25평으로 짓고 50평으로 늘렸는데 나무 땅에 지었다 해서 흘렸다. 그래서 그냥 빚만 많이 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얼마만큼 했느냐? 내만큼 고생했는 사람 없을 거다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 고생은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헬라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은 많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고 도리어 힘을 내게 되고,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는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도리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게 누구에게 그러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불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불화가 되고 분쟁이 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멀어져 간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말할 때는 막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 우리가 에서를 보면은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 보고, 야곱아 너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친척하고 꼭 결혼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말 옆에서 듣고, 가난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복이 아니구나, 다시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했는데, 에서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스마엘의 딸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도 에서 자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언약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자기는 막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뜻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반대되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어려울 거 없어요. 이미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 그게 잘 안 된다. 그리고 8절 또 읽습니다. 8절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육신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례받고 교회 다니지만은, 문재인 씨도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해요. 왜냐? 생각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세례받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9절을 읽어봅니다. 글씨를 제가 그래서 크게 프린트해 왔습니다.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빨간 글씨로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을 말하는구나 압니다.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안 듣다 보니까 성령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 말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나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무슨 큰 행사를 잘하면은 성령이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은 그런 무브먼트, 그런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8장을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 여기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하시는 것하고 있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다 이런 말하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이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금송아지는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저거 창고 속에 깊은 곳에 딱 넣어놓고 가만, 나쁘게 얘기하면 처박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할 때는 할아버지가 어른이시니까 할아버지 앞에는 싸움도 안 해요. 싸우다가도 어이구 할아버지 계시네, 그러면 싸움 멈춰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할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들 때까지 기다리고, 집에 올 때는 아이고 할아버지 주무시기 전에 빨리 와야지 하고 일찍 들어오고, 할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것하고 금송아지가 있다 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있다 이게 아니고 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 안에 안 계시고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니까 예수님이 밀려서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가 나를 싫어하니까 난 간다 하고 가시지 않고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 쉽게 안 떠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 밖에 있는 상태로서 평생 지나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받아들이면은, 회복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은 문 밖에 세워놓으면은 계속 그러면은 사망까지 간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는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내가 종이 된다. 내가 종이 돼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이 단어는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사전에 보니까 존귀하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존귀하게 섬겨야 됩니다. 존귀하게 섬겨야 예수님께서 주인 노릇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바르게 또 깨닫도록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상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어디 가면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 말은 늘 그렇게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상태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10절을 읽습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한글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했는데 제가 죄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왜 말미암아 설명하는 데는 괜찮은데 다른 성경을 볼 때에 혼동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 때문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다, 몸은 죽은 것이다 했는 이 죽은이라는 단어가 옆에 큰 글씨로 죽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죽은 해놨는데 헬라로 읽어봅니다. 네크로스 이런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말은 죽어서 없어졌다 얘기가 아니고 네크로스 상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식물인간 같은 상태다. 식물인간은 죽었어야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의학 용어도 네크로스라는 의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몸은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했는데, 살아있는 것이 이게 동사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위에서 찾아봤잖아요. 생명, 조애, 뜻이 뭐라고요? 생명력이나 활기를 가진 사람의 상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몸은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영은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하려고, 뭔가 역사하려고 활기찬 상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나라가 이런 꼴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이 가장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게 여기서 살리시는 이 녹색 글씨로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리시리라 하는, 한글로 보면 똑같은 말 같은데 녹색 글씨로 적어놨는 살리시는 이 헬라로 보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이 말은 발음표를 안 적어놨구나. 에게이로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읽는데 에게이로 이 단어는 일어나게 하다, 이렇게 세우다, 일어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느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이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일어나게 하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걸 쭉 보면서 주석을 봅니다. 주석을 이래 보면은 다 부활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 끝에 나오는 살리시리라 하는 이 단어는 조오 포이에오 이런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런 단어하고 포이에오 행하다 이런 단어하고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살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 살려서 뭐 하느냐? 행할 수 있도록 살린다 이런 얘기예요. 행할 수 있도록 살린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은 몸은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 몸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살려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하시잖아요.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하시는데 우리 몸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죽을 몸을, 우리 몸을 살려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는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몸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새 생명을 주셨고 또 몸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려놓으셨다. 이렇게 살려놓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몸으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할 수 있구나. 로마서는 로마서 1장과 2장은 서론이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꼭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식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행해야 할 생활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꼭 알아야 할 이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모르고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 그럼 이런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씩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 불도 밝아가지고 글씨를 볼 수 있도록 아주 크게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세히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뭐 배우는 것도 좋은데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유튜브를 다시 또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목사님들한테도 여러 번 해보면서 무슨 생각합니다. 목사님들한테도 똑같은 설교를 3번, 4번 해야 이해를 하시는구나. 그냥 들으면 이해는 돼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몸에 배게 된다. 그래야 지식 있는 신앙이 된다. 안 그러면은
옛날에 들었는 그런 말만 딱 생각이 나고 이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이 바른 지식을 갖추고 이런 지식이 있어야 이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안 그러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또 반복.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가 가는 데마다 부흥하고 이 부흥 발전을 하는데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부패가 따라온다. 그래서 그러나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은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바른 지식을 갖추어서 말세를 이기고 이 어려움도 이기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이곳은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광화문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교회의 중심 인물이 된다. 자,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꿀 수가 있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다. 함께 나와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